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자체가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셨는데요. 또한 믿기로 작정된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없겠죠.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포럼이죠. 사모늘 포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키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제 사모늘이라는 단어 있기 전에 2002년도에 제가 그 모임을 시작했어요. 캠프를 하면서.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자세 전도 학교 마치고 한 6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3포럼을 하는 겁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6명이 포럼을 하면 2명 정도는 딱 말씀 기도 전도 현장의 응답들이 포럼이 되는데 4명 정도는 거의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야, 이 말씀이 적용된 건가 싶을 만큼 제대로 못해요. 근데 한 2사람이 하는데 이 파워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캠프와 함께 순식간에 이게 전체로 확산이 되면서 전도동에 몇백만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사모늘이 되어지는 일꾼 한두 명만 일어나도 교회에 미치는 파워라는 건 엄청나게 큽니다. 왜?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교회 신방을 담당하는 교역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사건이 생기면요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이 뭐냐 하니까 지난주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죠. 틀림없어요. 강단에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신방을 거의 못합니다만은 성도들 신방을 가면 그 주간 메시지를 가지고 가요. 틀림없이 하는 답을 주시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성도가 손쓸 수 없을 만큼 큰 위기를 맞았어요. 하필이면 그 주간의 메시지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리고 목사를 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손쓸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해결되었어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응답이 되는 거죠. 새가족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새가족들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똑같이 저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표를 하나님이 그분들이 주신 거예요. 시간표. 불신자 남편이 나도 네 따라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러시더래요. 그 뭐냐? 시간표. 같은 새가족 다락방 하시는 분이 복음 받은 게 너무 좋으니까 울산에 있는 자기 친척들 전도하려고 찾아갔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런 소리 하려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문전박대를 맞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시간표가 다가왔거든. 그리고 혹시나 싶어 전화를 해봤더니 그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응답받아서 시간표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일어난 일들은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포럼의 중요한 키가 말씀, 기도, 전도인데 이게 기도 수첩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모늘에 대한 이게 모델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주신 응답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포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일은 우리 조장님들 중심으로 전체 포럼 하겠습니다만은 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부산 동시찰 캠프에 조금 모델이 될 만한 이런 조장님 포럼들이 나왔어요.
그 영상을 좀 오늘 숙지해서 좀 보시고 일어난 일들을 정리를 잘 하셔서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포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사도 바울의 말씀 기도 전도의 포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14권 바울 서신서가 된 거예요. 그게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포럼이 되어질 때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그 응답이 그대로 또 전달돼요. 예, 그런 의미로 포럼이 중요하다. 그래서 포럼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 캠프 천국에 있던 우리 윤경아 선교사, 유하순 선교사, 신정원 선교사, 윤경아 선교사 저희 교회 한번 왔었어요. 그때 그 당시 선교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를 한다고 왔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때 저희 교회 메시지가 이사야서 하고 있었는데 새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메시지거든요. 하고 왔는데 목요일 지났는데 윤경아 선교사 전화한테 금요일 날 카톡이 왔어요. 새 일을 행하신 여호와 궁금하면 전화하세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무슨 새 일을 행하셨는데. 그 울산 와서 자기 친구 이제 교회로 연결하고 그 주간에 RTS를 다녔거든요. 리포트인가 하여튼 제출해야 될 게 2개, 3개 겹쳐가 있는데 이 친구 특징이 그런 거 있으면 절대 다른 걸 못해요. 그러고 있는데 점심 때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 주인이 농아더래요. 근데 그때 우리 학교에 농아 학생들 몇 명 있었거든요. 우리 정주원 목사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들은 캠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현장 가면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 달래야 되잖아. 아니다. 너희들에게 캠프 메시지 필요하다. 누가 통역도 해줘야 되고. 그러고 있는 찰나입니다. 농아라.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학교로 와서 리포트 써야 되는데 저녁 때 이 정준 목사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해야 되는 고민이. 왜냐 리포트를 써야 되니까. 이러고 있는데 결단을 했어요. 이 리포트가 문제가 아니고 저 현장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정준 그때 전도사에 데려갔는데 수화를 통해서 복음받고 예수 영접하고 옆에 보니까 설거지 하는 분이 또 노아라. 이분이 또 복음받고 예수 영접하고 수화를 통해서. 그 이후에 정준 목사 통해서 중요한 선교문들이 많이 열렸잖아요. 감사하죠. 그날 저녁에 짧은 시간 리포트 2개를 하는데 너무 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윤경아 선교사의 성격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새 일을 행하신 여호와 새 일이 일어났다 이래가지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미리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그대로 누리면 되거든요. 어떤 교사 선생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몇 가지.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락방을 하면 지속이 안 됩니다. 지속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지? 지속이 안 될 사람을 만나서 지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겠죠? 여러분, 예수 영접한다고 다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역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합숙을 받고 났더니 지속되는 문만 열리더라고요. 지속되는 문만 만났겠죠. 그렇게 만나게 하셨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환상, 환청, 이상한 시달리는 아이가 보이니까 복음을 전하겠죠.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복음 편지 사과하고 났더니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걔 환상, 환청 보는 거 없어졌죠? 이렇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지.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락방을 시작했다면 복음 편지 사과 끝나면 끝나요. 치유돼요. 그러니까 끝나지. 안 오지. 목적이 그거라서 그래. 그게 아니고 다락방은 그래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배우의 복음 받을 밭들이 많잖아요.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락방은 전도의 장이지 개인 양육의 장이 아니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그 사역자가 지금 벌써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생각만 바꿔도 전도의 문이 바로 열릴 수가 있습니다.
지속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사모늘이 부담스럽습니다. 3포럼 기도수첩. 말씀을 적용하려니까 스트레스 쌓입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5분만 묵상을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는 생각대로 사세요. 그게 기도수첩입니다. 근데 하루 5분 힘을 얻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살 수가 없어요. 하루 5분, 10분만이라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돼요. 그게 기도수첩입니다. 쉽지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끼워 마시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부담스럽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세요. 영적인 힘을 얻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옛날에 복음을 잘 모를 때도 기도하고 한 것과 기도 안 하고 진행한 것이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보통. 그렇지? 그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아마 캠프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하나하나 현장 속에서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역과 이런 포럼들이,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시대가 미디어 시대인데,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지금 부산노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회자, 부교육자들이 스케줄을 가지고 캠프를 누립니다. 그래서 미디어 가지고 그대로 현장 정해놓고 4주 본캠프 스케줄 그대로 자기 교회 또는 자기 기관 파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목회자는 캠프에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게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자기의 규례, 관례, 전도자의 규례 아닙니까? 저는 2000년도부터 교회에 1년에 3번 전도 캠프 진행한다. 제 규례였어요. 그 규례대로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평신도는 자기 현장을 중심으로 직장, 지역 똑같아요. 그래서 12사도 평신도 사명은 똑같아요. 역할이나 조금 이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만 해야 될 사명은 똑같아요. 그리고 같이 캠프를 하면 돼요. 그것을 지금 미디어가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녹음된 미디어를 가지고 활용해서 그대로 해보시면 돼요. 특별히 부산노의 영상들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 모든 영상은 부산노의 1차 캠프를 중심으로 다 같은 영상을 했어요. 물론 제가 하는 메시지는 좀 틀립니다. 왜냐하니까 대전 지역에 필요한 시간표 따라 전달해야 되니까 조금 틀립니다만 유 목사님 메시지는 똑같아요. 근데 유 목사님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를 트는데 전도자 메시지는 시공을 초월해요.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그렇게 안 느낍니까? 시간표 따라. 미디어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캠프를 지속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본부 미디어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선교 천국에서 상영되었던 선교의 아버지 이런 몇 개 영상이 있어요. 그거 만들고 또 12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만든 구원의 길, 이 영상은 RC 방송국에 뭐 계속 반복해서 틀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 3단체의 사람들이 영적 문제 왔을 때 딱 보면 저 내 문제다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독일 가가지고 독일 집회 때 더빙으로 틀었는데 독일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독일 현지 목사가 저걸 제가 만들었다 하니까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해왔어요. 독일 사람들은 한국 사람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신앙 상담을 해오더라. 목사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상담해줬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지인들이 딱 일본에서 일본말로 더빙을 했더니 일본 현지인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메시지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지?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기독교 500주년, 개신교 500주년 기념 영상. 선교 천국에서 6천만 원 거금을 들여 해가지고 올로케 촬영하고 해서 이제 만들어낸 영상들. 또 상영을 안 됐습니다만은 3단체를 조명한 5단체, 모르몬교,
모슬렘까지 5단체 그런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내일은 유목사님 영상이 아니고 이걸 볼 겁니다. 미상령 한국교회사. 자, 한국교회사를 왜 보느냐?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느냐. 그래서 한국의 기술합포라는 선교사가 한국을 들어오려다 실패했어요. 백령도 주위에 정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가 1차로 서울을 가려고 오다가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 못 들어온 거예요. 근데 태풍 만나가지고 그 배가 어디로 떠내려가느냐? 백령도. 그래 백령도에 복음이 전거됐어요. 왜냐하니까 제너럴 서머너의 통역관으로 탔었잖아요. 그 한국말을 했다 소리거든. 복음 전한 거예요. 최초의 한국에 복음이 전거된 곳이 백령도입니다. 귀슐라포 선교사가 정박하고 있었던 현장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이 겁나서 교회를 못 세우잖아요. 복음 먼저 받았는데. 이러다가 그 서경조 서상조라는 분이 교역하러 중국을 갔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선교사님들 도움 받아가지고 거기서 최초로 복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선교사님 도와서 한국어 성경을 쪽복음을 번역을 하고. 이래가 이분들이 나중에 장로교 최초의 첫 번째 목사, 한 분은 최초의 장로. 이래 되는데 소래폭으로 들어왔어요. 소래폭으로 들어왔는데 소래라는 포구 지역에 38가정인가 아마 살고 있었는데 유지되는 분이 김윤방입니다. 김윤방이라는 유지가 복음을 받고 이 집에서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개척이 돼요. 설립이 돼요. 그래서 이 소래교회를 통해서 2가정을 제외한 소래 지역의 모든 가정이 복음을 다 받게 돼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개척한 세문안 교회 개척할 때 3분의 2 멤버가 소래교회 멤버들. 한국 교회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계획하시고 준비된 현장이 소래.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그렇죠? 거기에 김윤방 이 문입니다.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고요. 예, 똑같아요. 알고 가시면 돼요. 한 나라를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 선교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비된 현장이 있어요. 거기를 파고들면 돼요. 그 증거를 가지고 확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 2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백령도에 가면 있습니다. 그 백령도 교회 출신의 목회자가 그 강원도의 오건성 목사님. 백령도 출신 목회자예요. 예, 이 그 백령도에서 한국에 목회자 100명 이상 나왔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백령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백령도 가보셨습니까? 인천에서 배 타고 가는데 38선 저기 쪽에 있습니다. 북한 당 옆에 붙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남한으로 들어왔는지 도무지 김일성이가 그거 백령도 차지하려고 엄청 공격 퍼붓했는데 못 가져갔어요. 그 백령도가 지금 남한 땅이 되어 있네요. 적어도 굉장히 하나님 신앙적인 이유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소래교회를 짓고 나서 남은 자재를 16km 배로 실어가지고 백령도에 그 교회를 세우게 돼요.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쓴 정책이 네비우스 정책입니다. 자립자치자전. 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입니다. 양적인 선교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이건 아니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자립자전 자치 할 수 있도록 한국 젊은 선교사들에게 특강을 한 거예요. 특강을 해서 한국에 이거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 네비우스 정책을 한국에 적용을 하고 중국 선교사니까 중국 일부에 적용하고 일본에서도 적용을 하고 태국인가 해도 4군데 나라에 적용을 했는데 다 실패하고 한국만 성공을 했어요. 왜 그러냐? 나머지 세계 국가는 그 국가를 사로잡고 있는 우상을 못 이겼어요.
감사하게도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이 이 우상을 이기는 복음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순교라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순교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상을 이긴 복음이에요. 그죠? 여기에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를 하나님이 살릴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의료사역, 계몽사역, 학교를 세우고 대부분의 병원, 학교들은 전부 선교사, 거의 선교사님들 다 세웠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질병을 통해서 막 죽기도 하는데 와서 순교를 한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서밋입니다.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교의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모델이 나와야 되느냐 하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를 하시며 어떤 방향으로 역사하시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대로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여러 237, 5천 종족, 뭐 미개 개척 현장, 뭐 어려운 국가 이런데 우리가 그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향이 교회사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모델이 나와야 돼요. 이 모델이 나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니까 우리 앞으로 지금 가 있고 또 앞으로 가야 될 선교사님들이 한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고 보면 그걸 미리 알고 가게 되면 그 문이 열려요. 근데 이걸 모르면 있어도 다 놓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걸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지역 복음하고도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영상을 무료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조장 모임 하겠는데 포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좀 제대로 좀 포럼 될 수 있도록 저녁 모임을 같이 하시고 내일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캠프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 메시지 속에 제대로 이걸 좀 해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속되도록 문을 열어놔도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왜냐? 다른 목적,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캠프 현장을 섬기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다. 왜냐? 커 보이는 거, 역사가 일어나 보이는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어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신 문은 당연히 시간표 때문에 확산되게 돼 있어요. 이런 응답이 제대로 우리 대전에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우리 인도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